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좀 성경적으로 좀 바꿔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란 말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떠오르는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은총의 삶을 소망하는 거죠. 근데 우린 저번 주에 이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어떻게 무장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짧은 규절 같습니다만은 원어로 보면 카이 휘포 데사메노이 포다스엔 에토이 마이시아투 유앙겔리오 테세 에레 에이레 네세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것을 그 헬라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너희는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가운데서 발들을 매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발에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가운데서 발들의 밑을 매라라는 얘기죠. 당시엔 말이에요. 이 구두들이 이게 반구두였어요. 그러니까 발가락 부분이 드러나고 바닥에 두꺼운 징을 받고 발목과 그 모든 부분까지 이렇게 그 가죽끈으로 묶고 다리에 단단하게 고정해 두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밑에 가죽을 두껍게 되어서 어떠한 예리한 못이나 그 가시덤불 같은 것을 그냥 돌짝밭을 밟고 걸어가도 발이 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발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평화인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음은 말이에요. 복음은 평화와 복음의 내용은 평화와 구원입니다. 정녕 여러분과 제게 평화와 구원이 뭘까? 오늘 정말로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의 뜻과 생각과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 그리하면 천국, 즉 바슬레아라는 헬란 말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복음으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영혼들을 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점령한 마귀에게 빼앗겼던 지역을 다시 찾는 강력한 전투적인 언어가 바로 평화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으로 횡으로 걸어라. 너 밟는 땅을 내가 바라보는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전투화를 신는다는 것은 밟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빼앗아오는,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인데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사단의 자녀가 된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뭐에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뺏겨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에 뺏겼던 들판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평화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란 얘기는 이 복음의 역사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란 얘기인데, 평화의 복음이 예비한 것과 신발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신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석꾼들의 소리가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이 땅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아름다운 사건을 이루는 일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여러분과 제 영혼 안에 있어지는 이 평화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문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죄책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이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깨뜨리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이룬 생명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 하나님과 나의 가로막힌 모든 담들이 무너지는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화해를 이루는 평화,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모든 원죄와 나의 자범죄가 오늘 씻어질 때 돋았던 저주와 엉겅퀴의 가시가 사라지는 평화, 이 은혜가 복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평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딛는 곳마다 생명으로 나타나길 원하기에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암송하면 같이 암송하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이 땅의 모든 사단이 참수하고 공격하고 너는 안 돼. 너 이러이러한 범죄로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 라는 수많은 유혹과 참소와 나를 하나님과 격리시키는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목사를 세워 주의 목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내 죄가 지옥같이 검붉을지라도 너의 죄악의 무게보다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가 더 깊고 무겁단다. 너의 죄악이 사무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감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은 와서 변론하면 내가 좋은 것으로 먹으며 칼에 삼키워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 그건 군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어떤 권력이 어떤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하늘다운 평화가 내 인생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그 평화는 급속하게 나를 통하여 생명의 빛이 되어 흑암에 앉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축복의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은 이 복음을 누가복음에 얘기하면서 이 복음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뤘다 하실 때 이 모든 말씀은 완성되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7, 80 인생길만 멸망으로 보지 마십시오. 소망이 단절된 죽음에 갇히는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워서 비통과 절망과 억장의 슬픔의 불이 영혼을 삼켜버리는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너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고 사망의 모든 포로에서 너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의 선포가 바로 평화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평화요 구원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였다?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기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좌절과 절망을 이기고 내 슬픔을 걸머지신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질고를 걸머진 주님 안에서 저가 철쭉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도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시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침묵 안에서 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선포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에레네라고 얘기하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오 테스 에이레네스라는 이 말은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가진 이 구원이 진리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복음 전파는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행전에 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오늘 화면에 띄면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위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28절부터 다 읽으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 크게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베드로는 말이에요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돌아섰던 사람 아닙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무슨 기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 굳세게 하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아서는 그 오늘 처절한 오늘 비참함 속에 달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지요. 여러분 왜 우리는 베드로만 생각할까요? 주님의 마음 어떨까? 뿔뿔이 다 흩어져 가버리고 너마저도 이 무리 앞에서 나를 저주하고 그렇게 돌아서느냐. 그렇게 가슴 베어내는 슬픔으로 주님의 눈물 가득한 눈이 베드로와 마주치는 순간에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근데 그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하는 부활의 소리를 듣고도 밤이 맞도록 또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 금을 던지는 그들 찾아간 거예요. 새벽 동틀 때 하얗게 바다 안개가 꼈는데 저 멀리 숯불이 하나 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서 목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뭐 좀 잡았냐?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깊은 데 한번 그물을 내려봐. 여러분 그때 고기가 153마리가 걸려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복음으로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거기서 뭐합니까? 진의 숯불에 이미 생선을 몇 마리 올려놓고 얘기합니다. 그거 잡은 것 좀 갖고 와봐.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쏴남이라고 얘기하는 진홍같이 겉불고 지워질 수 없는 죄악에 얼룩졌을지라도 내게 나와 변론하면 눈같이 희어지리라.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내 가슴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냐고 묻던 주님의 목소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스메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필로아라고 대답합니다. 아가페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내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은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정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던 우리 주님의 외침, 그 외침이 베드로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만든 겁니다. 다시 한번 29절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그 피 흘림을 보고도 말합니다. 그들 속의 담대함은 죽으면 살리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얘기입니다. 나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평화이고 그 밟는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로 열매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떠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읽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손잡고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언약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믿음은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명절에 성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의미라고. 내가 성공했다고 소리질러 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고 존귀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냐. 하나님,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는 삶. 그래서 방향보다 중요한 이 모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서둘고 급하게 살아온 인생길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같이 합니다. 정말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를 업적을 만들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올해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여러분과 동행하는 축복의 생애를 만들어가는, 복음이 여러분 속에 평강을 이루는 은총의 사건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시간이 되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평안히 복음의 예비한 신을 이어가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평화에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제가 선교, 단기 선교 나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밟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밟는 것이 선교란 얘기라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가 다스리신다. 이 땅을 주 예수 이름으로 점령하러 왔다라고 선포하며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걸음을 걸으며 저 북쪽에 남쪽에 예배당 2개만 오늘 교회를 개척하고 한 예배당을 만들어 드렸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을 가르치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사건에 동참할 때마다 내가 밟는 땅, 내가 기도하는 곳, 또는 우리가 띠를 메고 이 땅을 쓸고 닦으며 땅끝 전도의 발걸음을 디딜 때 왕이신 예수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위에 그렇게 많았던 붉은 깃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무당의 깃대들이 사라지고 저 앞에 그렇게 아줌마들이 바구니 들고 와서 연분홍 치마를 불러가면서 놀던 모든 유락서들이 떠나가고 뒤에 있었던 강릉에서 최고 큰 룸사롱이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점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땅의 회복은 여러분과 제 가슴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열매가 되고 평화가 되어 전파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영적 전쟁은 복음 전파와 직결되기에 복음 전파는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다시 찾는 것이며 마귀에게 빼앗겼던 지역을 다시 찾는 강력한 무기인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하옵소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던 계시록의 사건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